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체결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죠. 우리가 그 말씀을 꼭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모여서 약속하는 언약 체결식.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 중심에 바로 언약이 있고요. 그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체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어떤 법을 지키며 살아가느냐에 달렸습니다. 학교에는요, 학칙이 있어요. 지각하면 안 되고, 또 어떤 경우에만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고, 뭐 여러 가지 학칙이 있습니다. 학칙을 어기지 말라는 의미죠. 또 회사에는 사칙이 있죠. 회사에 내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우리 장로교회도 헌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어디에나 그런 지켜야 할 법들이 있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이 지켜야 할,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법규가 있습니다.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저기 경찰관 집사님 계시죠? 예, 만날 수 있습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규를 잘 지켜야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살 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은 10가지만 지키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10가지 대표적인 계명을 주시고요. 그 후에 따라오는 세부 규칙이 참 많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나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쭉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그 규례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종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의 풍습도 그들의 타락한 문화도 담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내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첫 번째는 구별됩니다. 여러분, 어떤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지키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법은 전혀 안중이 없고 그냥 자기 믿음과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드러나죠. 구별이 됩니다. 전에 어느 영상 보니까 바닷물 염도의 차이 때문에 같은 바다에 있지만 정말 색깔이 다른 바다가 한 공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염도가 높다. 이쪽은 염도가 낮다. 푸른색 바다가 있고 갈색 바다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같아요. 세상에 같이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랑 한 공간에 같이 살고요. 이 지구촌이랑 한 공간에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를 따라서 구별이 되죠.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도 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다른 삶을 살아라.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별되고 다른 삶을 하나님 백성이 살면서 세상이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면서 다른 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움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들러서 먼저 받도록 하십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 배우죠? 나라를 구성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배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뭐죠? 세 가지. 국가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예, 다 아시지만 말씀하기 좀 서먹한 세 가지 있잖아요. 영토, 그죠? 그리고 또 뭐죠? 국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이 세 가지가 바로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죠. 이렇게 성경을 보면 딱 맞아떨어져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초반부에는 국민 만들기예요. 하나님 백성 만들기. 그래서 출애굽기를 열자마자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확 늘어나서 민족 단위로 성장했죠. 국민은 다 만들었습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죠.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 주시기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우리 창세기에서 늘 살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그래서 다른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 세상 열방에 드러내는 소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편하라고 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넣어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나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그런 귀한 내 백성이 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넣어준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의 법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의 풍습을 쫓아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면서 하나님의 세상에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내 영혼이, 내 몸이, 내 가정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너희가 애굽의 법도 아니라 가나안 땅의 풍습도 아니라 나의 말씀을, 내 말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의 심령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물 퍼마시는 것 같아요. 바닷물 퍼마신다고 갈증이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겉은 번지르르하고 멀쩡해도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섬기는 게 진짜 돌 조각, 나무 조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심을 섬길 때는요,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욕심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를 외칠 뿐이에요.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은 자신이 우상이 되고 또 세상의 쾌락이 우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독입니다. 중독은 언제든지 자기를 파괴하죠.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았는데요. 그냥 요약하는 내용만 봐도 그냥 중독으로 인생이 파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죠.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요, 결국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에요.
나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영혼에, 우리 삶 가운데 큰 유익이 있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들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뼈저리게 느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그 말씀들이 다 저 잘 되라고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또 저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다 잘 되라고 해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뭐든지 저를 많이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야, 도둑질 빼고는 다 배워라. 그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원들, 뭐 그때는 학원이 많지도 않았지만 다 보내려고 하셨어요. 도둑질 빼고는 다 배워라. 그래서 피아노 학원도 저한테 그렇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피아노 학원은 그 여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엄마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실제로 여자아이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안 다녔어요. 지금 엄청 후회합니다. 예. 지금 집에서 피아노 못 친다고 아주 무시당하고 아빠는 피아노도 못 친다고. 예.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죠. 왜냐하면 잘 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요, 결국에는 내가 지킨 그 신앙이, 내 믿음이, 내가 따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켜가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오는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2번 나오면 중요하죠. 우리 3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도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주님 부어주시는 큰 유익이 저희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잘 되죠. 저도요, 혈압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혈압 높으면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저염식, 또 체중 감량, 또 지속적인 운동. 하면 힘들죠. 저염식을 먹으면 밥도 맛이 없고요. 또 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딱 하고 나서 혈압을 재면요, 혈압이요 뚝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그래요.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죄를 막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고 따라갈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잘 되고 승리하고 죄로부터 잠깐 얻는 그 유익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도 지키고 나면 나에게 큰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르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되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혹시 성지순례 다녀와 보셨나요? 성지순례 가면은 지금은 못 가요. 지금은 다 막혀서 못 가는데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졸업여행으로 이 시내산도 가봤는데 웅장해요. 돌산입니다. 웅장하죠. 모세가 그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그런데 모세가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높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올라가면서 했던 중요한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위에 오르면서 산 아래에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갑니다. 아론과 훌을. 모세가 내가 산에서 하나님을 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나 대신 아론과 훌을 찾아가라 라고 백성에게 당부를 해요. 우리 14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면서 동시에 모세가 해야 될 이 땅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잘 맡기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원리는 균형적인 신앙이에요. 균형적인 신앙.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균형이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균형이 중요해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균형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균형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도 존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사람의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신앙의 바른 태도죠.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거룩하고 다르게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하긴 하지만 아직은 영화로운 천국에 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땅의 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일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 때 어떤 청년은 거기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주일날은 절대 자기는 공부 안 한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부하기 싫어서 약간 그 핑계를 가져와서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아요. 주일날 물론 하나님 예배 중심, 하나님 섬기는 중심으로 분명히 살아야죠. 공부나 세상 일 때문에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일날이라고 해서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우리가 놓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필수 요원도 있고요. 응급실도 운영돼야 하고요. 그런 일들이 다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성도의 삶도 어떤 면에서 보면 식물과 같아요.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동시에 하늘의 햇빛과 또 하나님 내려주시는 비를 받는 것.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일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한쪽도 소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것은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죠. 땅의 일에 너무 매여서 믿음과 신앙 생활에 소홀하다면 그것은 주님께 너무 송구한 일이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바쁜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장사가 잘 돼서 바쁜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면, 예배도 막 뒤로 미루고 거기에만 빠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동일한 의미에서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옳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천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일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죠.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관계 속에 다 들어가야 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은요, 경치 좋은 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은요, 사람이 북적북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현대에는요, 도시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바로 사람이 북적북적한 이 도시, 고덕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고덕동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변화산 사건 보세요. 주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있자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여기서 그냥 삽시다. 너무 엉터리 같은 말씀이라 주님께서 아무 대꾸도 안 하세요. 그 말씀에는, 그 모습에는 의미가 있죠. 땅 아래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할 일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다. 진짜 바로 산 아래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도 있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그 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안식일 율법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인데요. 근데 그 명령을 포함하는 게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9절의 세 번역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예. 그러니까 신앙은요, 균형이에요, 균형.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을 딱 보면은 균형이 잡혀 있어요. 대학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선교단체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 생활도 동시에 열심히 해요. 교사도 하고요. 그런데 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으면 그거는 이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중용입니다. 중용. 모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신령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지상에서 맡겨진 그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런 중용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죠. 저도요, 목사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목사이지만 또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세금 신고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종교인 세금이 유예가 됐지만 지금은 의무가 됐어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기도 해요. 그런데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좋은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런 영적인 일도 중요하고요. 또 동시에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런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개인 기도 이어서 할 텐데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익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